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첫 주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주부터 해서 사단이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개인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8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함께 이렇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쓰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비교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미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그것을 공격합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이 사단이 나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2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2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9번째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실 때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을 양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떡이 되라고 만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명예로 시험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는 권력으로 시험을 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시면서 다 물리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겨내셨습니다. 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무기가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모르고 잘 넘어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또 만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5장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상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돈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중성입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돈을 대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돈을 너무 싫어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돈이 싫어서 죽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상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질을 잡아보려고 생명을 걸고 전력을 다하며 질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의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하는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잡으려고 인생을 걸고 평생 노력하고 힘쓰다가 건강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이 물질로 이 건강을 다시 되찾으려다가 후회하는 그런 인생 사는 모습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두 번째 우상이 있다면 바로 이 명예와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 명예나 권력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미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다 보면 이것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예와 권력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10년 이상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뉴스에서도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청문회장에 나오게 되면 안 좋은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상 이 명예와 권력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다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단이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자,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명예와 권력으로 이를 유혹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합니다. 쓰러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평생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번째 우상이 있다면 바로 자녀입니다. 가장 막강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우상과 같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자녀는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그 수단으로 때로는 이 자녀를 건드려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도 큰 복을 받고 이 자녀 이삭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우상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요즘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고 이렇게 들었고, 우리나라에 근래에 있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 시험에 대한 부정,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저는 보지 않았지만 요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녀를 우상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결국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자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잘 빠지기 쉬운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건강입니다. 현대인의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 바로 이 건강입니다. 건강 만능주의, 건강 최고주의가 우리들의 생각과 한국 사회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건강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바라고 건강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도 누가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강을 챙기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질도 과감하게 다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사람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몸이 약한 것은 벌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것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연약한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에게 그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건강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10번째 무기가 있다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서 밥 먹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 외식은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는 성도들 향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자, 이 외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막는 사단의 최후의 그런 전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성경 읽는 것을 계속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삶을 계속 산다.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는 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척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외식으로 읽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는 척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외식적으로 하게 하고 봉사하는 것도 외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성도로 만들어보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또 적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악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많이 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외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외식하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경건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도 외식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외식적으로 하고 금식할 때도 외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식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 문화 때문에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척합니다. 뭐뭐 한 채 합니다. 잘난 척하고 하는 채 합니다. 가진 척하고 있는 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단의 전략에 외식하도록 만드는 이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코람데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 자, 이것은 헬라어인데,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떠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봐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아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사단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 세 번째는 비교, 네 번째는 의심, 다섯 번째는 거짓말, 여섯 번째는 미움, 일곱 번째는 원망, 여덟 번째는 미루기. 자, 오늘 나눴던 내용, 아홉 번째는 우상 숭배, 열 번째는 외식, 이렇게 나눴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유혹들에서 이겨나가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졌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